오늘 장면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수시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등과 같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는 했지만은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근 집안에 나타나시는 모습 같은 걸 보면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하고는 다른 현상이고 또 늘 그들과 함께 활동하시던 그런 상황이 아니면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다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돌아갈 수밖에 없긴 하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6월절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래 있을 수 없지요. 거기에 자기들의 생활 근거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곧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단순히 갈릴리로 돌아간 것만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있는 어부들 아니에요, 본래가? 근데 그 베드로하고 주로 이제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또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핵심적인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생활수단이 이제 필요하고 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같이 올라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도 밤인 걸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들이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던 데서부터 이들이 그들 부름받기, 예수님에게 부름받기 이전 갈릴리 어부로 되돌아간 걸 여기 이제 이 장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혼란과 불안과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곧 3년 전 그들의 생업으로 생활 현장으로 돌아갔다 하는 걸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니까 밤이 다 맞도록 헛수고를 하고 새벽녘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다. 그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잡았는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이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그렇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53마리가 잡혔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제자들, 갈릴리에 어부된 이들이 그날 밤도 밤새도록 잡은 게 없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우리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이 다 불안하고 실망하였을 것이 틀림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옛날에 고기잡이로 돌아간 이 밤에 일어난 장면이 거의 똑같은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 밤에 처음 부르실 때 같은 장면으로 나타나셨는가?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혼란스럽고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리 길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제 살아야지. 이제 예수님 안 계신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먹고 살 길을 해야지.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게 다 이 물거품처럼 된 상황에 있지 않았나,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친히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날마다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활 현장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조금 믿음이 약해지면, 조금 무슨 신앙생활에 실망스러운 일 생기면 곧 옛사람으로 먹고 사는 일, 육신의 일로 돌아가는 것밖에 남는 게 사실 없어요. 신앙인이 신앙을 상실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미신앙은 손에 어떤 때에 잡힐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셔도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내가 그걸 붙들고 살만한 이런 게 돼 있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잡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식으로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참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신앙.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참 약한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제자들이 보여주는데, 그건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걸 이제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다. 잡은 게 없으면 먹고 사는 일 외에 달리 갈 곳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뭐 잡은 게 없어. 다 실망하고 불안하고 상실감이고 두려움이고. 그럼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가? 이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오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자들이 온갖 말씀으로 가르치고 모든 기적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 쏟아부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돌아가고 싶으실까?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습, 우리 같으면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배반의 곳이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물고기 잡으러 다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기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뭘 기대를 하고 한 번 가르치면 10가지를 깨달아서 충성하고, 뭐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내가 지금 자기를 도와준 게 얼만데 그따위 소리를 해. 우리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다시는 안 보겠다. 저런 인간을 내가 인간이라고 믿었냐? 맨날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제자들은 모른다 그러고 다 배반했고 도망갔는데, 근데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셔요.
소갈머리도 없으신 분, 속이 없으신 분. 그러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으셔요? 3번을 물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하고 물고기 잡는 장면이 비슷해.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물고기 잡게 하시는 거 깊은 데 던지라 그러니까 잡고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던 때하고, 여긴 또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이 잡히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2번 다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돼요. 예수님이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셔요. 이거는 성경이 뭐를 말씀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호황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도 놀라가지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잖아요. 이 밤에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또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신 건 그걸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놓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하고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무슨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하면,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아주 장담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새벽녘이 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여종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째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하고 한패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맹세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3번째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벽녘부터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전에 저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문장이 애매해요. 해석이 애매해요. 왜 그런 거면 네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건 예수님도 시기심이 있으시고 독점욕이 있으시고 뭐 그러신가, 예수님답지 않다. 근데 여기 장면은 뭔고 하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이 대칭으로 예수님이 3번을 베드로에게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볼 때에, 그게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이제 볼 때에 예수님이 물으신 뜻은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초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으로 물으신 질문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이 상황을 연결시켜 볼 때. 그런데 네가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게 책망하는 것 같이 보이죠. 한편 우리 같으면 네 입으로 3번이나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 모른다고 그래 놓고는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뻔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입으로 2말을 해? 얼마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해놓고 이제는 사랑한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가? 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셔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 그런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고 이제 최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이 되는데, 여기에 정말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장담한 거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뭐 장을 지지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장담하는데 하루도 못 가서 우리가 그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 같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담은 다 헛소리요. 우리 장담은 다 헛소리입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해. 헛소리. 나는 당신하고 달라. 그것도 헛소리. 나는 안 변해. 그것도 헛소리.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모든 사람 안에 그렇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부인한 것도 사실, 사랑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은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거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걸 아시면 어떤 놈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저런 놈입니다 하고 고자질하면 나는 이게 뭐가 되나? 우리는 그게 고민이잖아요. 뒤에서 딴소리 해놓고 어떤 놈이 가서 고자질하면 아주 때려 죽일 놈 같이. 그거 우리가 제일 질색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놓고서 모르기를 바라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은 예수님은 다 아시죠. 아시면서 뭘 아시냐면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것도 안다. 사랑이 있는 걸 모르신다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비겁한 인간, 그 두려워가지고 모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봐. 근데 그 비겁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고백하라고, 네가 이러지 않았냐고 그거를 들이대면서 수치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사랑도 있는 걸 내가 안다. 그거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신고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구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저런 놈을 어떻게 믿고 맡겨? 뒤돌아오면 딴소리 할 인간한테 어떻게 내 일을 맡겨? 이제 주님 떠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네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게 있는 걸 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고백을 했으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부족함과 허물을 탓해서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살도록 부르시고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버려요. 세상은 알면 버립니다. 모르면 안 믿고 알면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르셔서 우리 속에 숨겨진 사랑을 일깨우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다시 실수 안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두 팔을 벌릴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남이 너를 결박지어 띠띠워서 끌고 갈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내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뭘 말해요? 베드로는 최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다시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부인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부르셔서
오늘까지 끌어주셨고 지금도 사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장면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하신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왜 따로 불러서 하셨는가? 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여기 제자 디도모라 하는 도마하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뭐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 다 따라갔죠.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는 사람. 먼저 고백도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다에도 먼저 뛰어들고 신앙 고백도 먼저 하고 뭐든지.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끌고 가는 것도 베드로가 앞장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이런 인물인 걸 주님이 아시죠? 네가 엉뚱한 짓 하면 다 남도 엉뚱한 데로 끌고 가.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양을 먹이는, 이제는 일생 양을 돌보는 길로 가야 된다. 여기 숨겨진 하나의 장면을 좀 찾아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죠. 예수님이 당장 이제 어떻게 되실는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불투명해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가 예수 따라다녀서 얻을 것이 있고 무슨 존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이로운 게 없는데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이런 것에 확신이 들어 베꼈다면 도로 물고기나 잡으러 갈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라도 이거 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인류를 위한,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확신이 들어베끼고 이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게 제자된 확신이 생겼다면 예수님 잠시 안 보이시고 못 드신다 그래서 그렇게 금방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목적과 내 성취 욕망을 가지고 따르면 그게 안 되면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떠나가고 옛사람으로 간다. 여기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면 끝까지 신앙의 길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예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순식간에 딴 길로, 옛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깨우는 건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데 마음 쓰면 우리는 곧
버리고 떠나고 사람 원망하고 시기 질투에 빠지고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고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수 붙들자.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